오늘은 시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시편은 교회 역사를 보면 성도들이 성경에서 가장 사랑했던 책입니다. 또 시편은 성도들이 성경에서 가장 읽으면서 많이 은혜를 받고 또 위로를 얻었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시편은 바로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았던 성도들의 그런 경험과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편을 보면 그들이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해야 했었던 수많은 어떤 고통들, 또 슬픔들, 때로는 여러 가지 그런 질병과 또 염려와 두려움들, 실패들, 이런 삶의 애환들이 그 안에 수록되어 있고 녹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만 이렇게 고난을 경험했던 게 아니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그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과 실패 가운데서도 때로는 그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회복하심을 경험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거기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원본을 보면 시편에는 찬양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은 수백 년 동안 이 땅을 살다 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찬양과 기도의 모음집이긴 까닭입니다. 찬양이 뭐고 기도가 뭐냐, 또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시편은 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에서 답을 찾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우리 앞서 살다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삶의 찬양과 기도를 보면서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기도구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구나 하면서 그 문제에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면에서 큰 격려와 위로와 또 유익을 주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도 아마 성경에서 시편을 제일 많이 즐겨 읽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시편의 저자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시편하면 다윗을 떠올리고 시편 전체가 다윗의 고백처럼 이렇게 인식되긴 또 하는데, 실제로는 시편은 여러 사람들의 공동 저작입니다. 그 중에서 전체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런 저작들도 있지만 이 시편은 다윗이라든지 아삽, 고라자손, 그리고 솔로몬, 모세, 그리고 헤만, 에단, 이런 사람들이 그 시편을 기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시편의 그런 저자로 우리가 흔히 인식되는 까닭은 뭐냐, 사실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에 의해서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무려 73편이 다윗의 작품입니다. 그 외에도 저자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 이것을 썼는지, 누구의 시편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마 불명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는 대부분이 또 다윗의 시편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편을 보시면서 읽었을 때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시편을 보면서 그것을 잘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분도 있는데, 성경 원래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5권의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시편 1편 앞에 제1권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까지 전체가 5권의 책으로, 즉 5권의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펴서서 한 번씩 찾아보시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먼저 1편 앞에 1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으로 묶여진
그런 묶음이고요. 또 42편 앞에 2권이라고 써 있습니다.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입니다. 그리고 73편 앞에 3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의 묶음이고요. 90편 앞에 4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 그리고 마지막 107편 앞에 보면 제5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가 5권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성경 연구가들은 이 5권의 시편이 모세 오경의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은 창세기 주제를 반영하고, 2권은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 5권은 신명기의 주제와 맞닿아 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 학자들, 유대인들이 주로 보는 견해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각각의 권들의 어떤 주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할 것은 이 시편이 우리가 어떤 구성, 어떻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면서 읽는다면 시편을 조금 더 우리가 더 유익하게, 또 효과적으로 더 많은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편은 여러 가지의 어떤 형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의 형식이라고 표현했을 때 여러 가지 형식들을 갖추고 있고, 거기에 저마다 성경 연구가들은 다양한 어떤 형식들을 부여하지만, 제가 보건대 크게 세 부분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싶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의 시입니다. 150편 중에 대부분의 시가 이 찬양의 시인데, 즉 찬양의 시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그런 시들이 찬양시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감사시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들, 자신의 어떤 과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그런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베풀어 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목적으로 드려졌던 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들은 감사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가 보면 시편들이 많이 있지만, 다윗의 시가 그런 시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가 탄식시입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죠. 이 탄식시의 대부분의 탄식의 요인들은 보통 자신의 죄로 인한 탄식들입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죄, 자신의 과오들, 물론 그 중에서는 그런 나라의 여러 가지 어떤 망해가는 나라의 어떤 타락상, 여러 가지 시대를 보면서 애통하고 탄식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탄식시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지혜시, 제왕시, 신뢰시, 회상시, 순례시, 시온시, 이런 다양한 어떤 특성들, 어떤 유형들을 갖다 붙이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크게 세 개로 찬양시, 감사시, 탄원시, 이 정도로 탄식시,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유형을 구분해서 읽어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목적이구나, 이거는 감사의 목적이구나, 이것은 탄식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거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좀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를 우리가 읽어보면 정말 많은 찬양과 기도들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들을 쭉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성도의 신앙의 수준과 이 어떤 찬송과 기도의 수준이 비례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의 찬송과, 즉 찬양과 기도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찬양과 기도 속에는 앞서 갔던 믿음의 선배들, 많은 성도들이
경험해야 했었던 수많은 삶의 애환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이 어떤 감정을 겪었고 어떤 어려움, 어떤 두려움, 어떤 슬픔, 어떤 비통함을 경험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그런 모습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신 까닭,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성경으로 기록하여서 우리 믿음의 후세대들에게 이것을 남겨놓으신 까닭이 뭘까? 그 의도와 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시편은 바로 이 땅을 살다 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경험과 어떤 신앙의 삶들이 그런 찬송과 기도에 녹아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또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이런 가슴 아픈 이 탄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의 모범 사례로 볼 수 있도록 남겨놓았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이 시편을 읽으면서 큰 위로를 얻고 거기서 격려와 또 소망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삶의 어려움이 경험하거나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싶다면 시편을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기쁠 때도 읽어야 되고 평상시에도 읽어야 되지만, 우리가 슬프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읽으면서 위로를 얻을 만한 책 한 권을 우리가 추천하라면, 많은 성경이 대부분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시편은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좋은 길잡이가 될 것 같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을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또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영적이다라는 표현이 좀 막연해요. 그래서 이 경건하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듯합니다. 시편을 기록했던 수많은 저자들, 이 다윗을 대표로 해서 솔로몬이라든지 아삽이라든지 여기 살다 갔던 수많은 그런 인물들은 사실 성경에서도 경건한 인물로 꼽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경건한 사람들이 그 고백했던 여러 가지 시편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경건한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사람들, 시편에서 발견되어지는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한 7가지로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우리가 좀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이 경건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 경건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이 단연 찬양입니다. 무엇보다도 찬양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그런 잣대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어떤 사람이 정말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가 바로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경건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 한 가지가 바로 이 찬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직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직한, 즉 영적이고 경건한 사람들은 자기의 슬픔과 어려움을, 즉 마음에 있는 괴로움을 잘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잘 감추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게 무엇입니까? 경건했던, 또 믿음이 참 좋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다윗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면서 자신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들을 그대로 정직하게
표현해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이 살면서 살아가는 보편적인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슬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어떤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드러내지 않고 의연한 척하는 것이 경건의 어떤 표지로 종종 오해되곤 하는데 그거는 경건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경건한 사람도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두려움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면서 얼마든지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정직함의 경건함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특징은 기억입니다. 기억은 뭐냐? 이겁니다. 시편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난관에 빠져지고 두려움과 염려와 슬픔이 몰려올 때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들의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역사에 자신 선조들 조상들의 역사라든지 자기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던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해내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역사들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계속 회고하고 묵상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건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과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자기의 주어진 상황들을 그런 말씀으로 그런 과거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기억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암기도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도덕성입니다. 그들은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대로 행동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반대되는 개념이 위선이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도움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방법을 찾기에 급급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약속했던 그 말대로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은 말한 대로 정직하게 행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위해서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하나님 앞에 보였던 말로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들이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가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뭐냐면 다르게 말하면 회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던 그런 죄들을 고쳐나가고 다시 바꿔나가고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는 이런 변화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죄악들을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 행실을 바꿔나가고 고쳐나가고 삶의 태도들을 고쳐나가는 이 변화, 즉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신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세상의 도움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늘과 땅 사이에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처럼 그들은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감사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특징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발견된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 사실 우리에게 아주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도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라고 했지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고 발견하려는 노력, 그리고 그것이 감사로 고백되어지면서 오직 영광을 받고 모든 공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의 성도들에게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7가지 특징들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져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공부했던 시편의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시편을 가까이 하고 시편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